초대교회는 아람어로 다음과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혹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인사말로 좀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인내라고 하죠.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인내는 참아내는 능력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인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는 누가 하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야.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에 둔 그 소망을 둔 성도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지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주님께는 이제 이틀 지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누군가가 만약 여러분에게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이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는 알 수 없어.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그래서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극과 극의 경우죠.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나,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오시느냐예요. 왜 오시느냐? 주님께서 왜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발생하게 될 일 세 가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죄인이든 선인이든, 예수를 믿고 죽었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든,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체로 변화를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도대체 왜? 왜 그럴까? 두 번째는요, 그래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는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복락을 주신다고 하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영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심판이 한 번 더 있어요. 이 세 번째 심판은 좀 달라요. 세 번째 심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는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고 그의 삶의 믿음의 삶의 무게만큼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상급받는 심판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두 번 받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받아 죄 용서함을 받은 증거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 상급과 면류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주님 좀 하루라도 빨리 오시지.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안 될까? 내가 살아있는 내 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될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 이유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벌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극이 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비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 자녀들을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컴퓨터를 참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날이 새도 해. 공부를 하라면 그렇게 못하는데 게임을 하라고 하면은 날을 새서라도 하는 게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꼴을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 꺼라 그러죠. 이제 그만 꺼라. 간다. 엄마 간다. 어, 엄마 가면은 혼난다. 계속 말만 해. 왜? 경고만 해. 왜? 가면 등짝 맞으니까. 등짝 때리기 전까지는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내미들이 그 말을 언제까지 안 들어요? 맞을 때까지 안 듣지. 음. 엄마가 경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등짝 한 대 때리려고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끄고 빨리 정리하고 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때리려고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경고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가 정신 차리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기회이며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불효자의 대명사와 같죠. 세상 천지에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 아버지한테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제 거 될 텐데 미리 땡겨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미리 달라는 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 거 될 건데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또 어떻게 해요? 재산을 또 떼주잖아요. 재산을 물려주는데 참 안타깝죠.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서를 써서 물려주세요. 살아계실 때 물려주지 마세요.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이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떠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가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너무나도 좋아. 재밌어.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를 버리고 떠난 아들,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죠. 어, 왜 이렇게 기다립니까? 아들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요, 자녀 편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망나니와 같다 할지라도 어,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어, 좀 부족해도 공부 못해도 망나니 같아도 내 자식이 최고죠. 여러분, 부모에게 옆집 1등하는 아이 상관없어요. 꼴등하더라도 내 자식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거꾸로 보면은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모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예요. 음, 등을 기댈 수 있는 존재, 등을 비빌 수 있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도 부모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면 부모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뭐 능력이 돼야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 부모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어, 자식이 병에 걸렸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우리 편이신 거예요. 나의 등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렇죠. 아무리 자식이 망나니 같아도 그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염없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돌아왔을 때 가장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빈손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게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만 좀 잘 풀리면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면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아, 여러분, 성공해서 교회 나오는 것 물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공이냐 실패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뭐 손에 부귀영화가 있느냐 빈손이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망하니까 돌아옵니다. 14절에 보니까 탕진하고 궁핍해졌어요. 망나니와 같은 아들 망해야 찾아오죠. 궁핍해야 찾아옵니다. 아쉬워야 찾아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없어.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데 지금은 좀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한 20년 전 얘기니까 20년 전에 이 보증 부모님 보고 보증을 써달라고 사업을 하는데 보증 서달라고 하면 부모님 보증 서줘야 돼? 안 서줘야 돼? 알기는 알지만 자식이 뗐으면 그거 안 서줄 수 없어요. 죽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겠다는데. 어, 서준 거예요. 주변에서 다 만류를 해도 서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 됐으면 모르는데 그냥 안 됐어, 안 됐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음, 안타까운 일이죠.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자기 집까지도 다 잡아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아들이요. 사업을 하면서 항상 망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잘 될 때도 있었어. 잘 될 때는 안 찾아와. 근데 어렵고 힘들고 망할 것 같으면 찾아와 손 벌리는 거예요. 음.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언제 찾아오느냐 봤더니 아쉬우니까 찾아오더라고. 어, 여러분, 자녀들이 아쉬울 때마다 찾아오면 다 주지 마세요. 조금씩만 줘. 겨우 버틸 만큼만 줘.
버텨내서 이겨내는 건 본인의 힘으로 이겨내야겠지. 근데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면요, 하나님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좀 참아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걸 경험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 보니까는 고생하니까 돌아옵니다. 15절에 돼지를 치죠. 16절에는 돼지밥이라도 먹으려고 하죠. 이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러니까 노숙자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니까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한다고 전부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고생한다고 해서 다 돌아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황소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고생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세 번째, 아버지를 떠올리니까 돌아오게 된 거야. 17절에 제정신을 딱 차리니까, 정신 차리니까는 뭐가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없는데 모든 게 풍성했고 풍요로웠는데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삼은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항상 성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하기도 하죠. 마음고생도 고생이죠. 굶기도 하죠.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생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온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니까는 가장 좋은 것을 다시 입혀주시잖아요. 반지도 채워주시잖아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를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를 한번 떠올리면 좋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탕자와 같이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혹은 시험에 들고 혹은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들,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 망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망해야 돌아오니까. 그렇잖아요. 망하니까 돌아오고 고생하니까 돌아오고 아버지 집을 떠올리니까 돌아오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안에 아들이 한 명이 있잖아요. 집 밖으로 떠난 아들이 한 명 있고 집안에 있는 아들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달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아들은 오히려 자기 동생을 미워하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과연 열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탕자들을 맞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가까운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나와 함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대림절을 지나가는 이 기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